본문은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물론 군사력을 조사한 것입니다. 칼을 빼는 자,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뺀 11지파에 80만, 유다 지파에는 50만이라는 것이 9개월여에 걸친 조사에 의하여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벌을 받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가장 특기할 만한 사건이 있다면 이 마지막 사건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밧세바 사건보다 더 큰 이 마지막 사건. 벌이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었는데 7년 기근이 드는 것,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기는 것, 그리고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죄를 선택했고 천사들이 내려와 칼을 휘두른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입니다. 굉장한 재앙이었죠. 이 사건은 우리가 잘잘못으로 나누는 것으로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추겼다, 이렇게 24장 1절이 시작하고 있는데 이 1절의 표현은 하나님이 도전하셨다, 이렇게 읽으셔야 맞습니다. 무엇을 도전하셨는가? 아마 다윗은 이 후반부 생애에 와서 약간 체념하고 약간 타협하고 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체념하고 타협한 이만하면 됐다라는 주저앉은 다윗을 아마 불을 질러 일어나게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문제는 다윗의 생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윗에게 담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 다른 성경 모두와 동일하게 같은 초점을 갖고 있다는 눈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와 십자가를 믿는 종교입니다. 구원은 왜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구원의 필요를 로마서 3장 23절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라는 이 칭의가 너무 뚜렷하게 각인이 되는 바람에 무엇으로부터의 의냐 하는 것이 사실은 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목적하신 영광에 미흡한 그게 죄인입니다. 그것을 회복하여 그 영광을 완성하자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원관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회복, 완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완성은 영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도덕성과 부도덕함으로 나뉘는 것보다 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도덕성이나 종교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관에 있어서나 구원관에 훨씬 미흡합니다. 원래 죄라는 말의 성경적 정의는 미흡한 것, 빗나간 것, 왜곡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광에 미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 문제는 같은 로마서 5장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린이 주일에 구중 듣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입니다. 그리고 3절에 당장 뭐가 나옵니까? 영광을 소망하고 영광이 약속된 우리에게 그러므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해서 환난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해 놓고 그 기대와 소망 속에 환난이 현실로 들어옵니다. 왜 영광을 목적하는 신자들에게 환난이 필요하냐 하는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다윗의 생애에 일어난 증거와 우리 현실에 대한 이해가 성경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광에서 너무나 빗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시죠. 같은 로마서니까 8장 14절부터 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긴밀한 관계,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약속 속에 있음에도 그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게 성경이 하는 영광이죠. 영광이라는 목적, 영광이라는 내용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니 충만케 하기 위하여, 완성케 위하여 환난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환난을 잘잘못에 대한 보응이라고 보는 것과는 크죠. 학교를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은 어린 자식들 스스로 느끼기에는 어디가 더 좋아 보입니까? 학교를 가는 것은 환난입니다. 그러나 안 가면 바보가 됩니다. 환난의 개념을 잘잘못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가장 큰 성공한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당연히 환난이 있고 그 환난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아니라 환난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학교를 나가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6절에서 본 바와 같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 실체입니다. 뭐가? 환난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확인한. 그것은 뒤에도 나오는데 24절 볼까요? 그 가운데는 집에 가서 보시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앞뒤로 성령의 기도가 있고 가운데는 뭐라고요? 영광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고난이 하는 일이 뭐냐?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은 정확히 뭐냐?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여기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잘 아시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어 있으면 말라버립니다. 썩어버리고 말죠. 붙어 있으면 포도라는 열매가 맺히죠. 우리 스스로가 인간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창조해서 목적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그 정체성을 채우기 위하여 우린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에 속지 마십시오. 많고 적은 싸움이 아니라 붙어 있냐 떨어졌냐의 문제입니다. 다윗에게 나타난 사건, 다윗이 어떤 타협, 어떤 안심에 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은 이런 공급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본인의 편안함 외에 아무 소원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고 일으켜 세우고 떠미는 것이 이 다윗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기를 빕니다. 학교 안 가기를 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놔두십니다.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창조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만족,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만족. 마틴 루터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최고의 우상은 안심이다. 안심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따라가지 않고 이 정도에서 포기하는 것이고, 환난이 도입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날도 개입하시지 않는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써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가면 과목이 계속 진행되고 숙제가 계속 새로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바로 이것,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모릅니다. 우리는 순종, 많은 열매 같은 것들이 종교성 혹은 성실성으로 기독교가 하고 싶은 목적을 대신하고 내용을 대신하는 바람에 하나님 없는 평가, 하나님 없어도 되는 가치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현실에 일하는 것들의 가치를, 성실함을 못 알아봅니다. 이 말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예를 듭시다. 빌립보서 3장. 321쪽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가장 뚜렷한 구별,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거룩입니다. 그것이 거룩은 종교성과 도덕성의 지극함이 아니라 다른 것, 특별한 것입니다. 세상은 보통이고 우리는 특별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엔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것, 사도 바울의 생애에 나타난 것. 사도 바울의 생애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전반기와 후반기가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전반기는 후반기와 전혀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생애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뭐죠?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 다메섹입니다. 그가 하는 빌립보서 3장에서의 자기 생애와 자기의 기독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 다메섹으로 갈 때 나는 그때도 진심이었고 열심이었고 세상적인 것으로는 가장 뛰어난 자였다. 나는 인류로 컸다. 학력에서나 경력에서나 진심에 있어서나 종교, 사회 어떤 분야에서도 나는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걸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밧세바 앞과 뒤가 밧세바를 기점으로 도덕성으로 구별되는, 앞엔 잘했는데 뒤에는 그 다음에 망했다, 이렇게 되지 않고 다윗의 도덕성을 허물어 버림으로써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은 도덕적 업적을 쌓아서 가지는 어떤 지위가 아니다, 도덕성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다윗을 찢어 놓음으로써 다윗을 도덕성과 종교성에서 영웅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죠. 여기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공부하고 시험 보자는 겁니다. 시험 보자, 석차를 매기자.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후가 어떻게 되죠? 옛날에 그 세상적으로 따지자면 내가 꿀릴 것이 하나도 없으나 예수를 만나고는 그것은 배설물에 불과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된 이 의는 다르다. 나는 생명에 접속되었다. 난 드디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 그 전에는 비교에 불과했고 우열의 싸움에 불과했다. 다만 승부나, 다만 폭력 외에 아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1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죽은 자, 썩은 가지에서 줄기에 붙은 가지로 난 나아가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길은 생명의 길, 예수 안에 붙잡힌 접속된 길이다. 여기에는 생명이 있고 여기에는 열매가 있고 여기에는 영광이 있단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으로 앞으로 다시 성경을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영광에 대한 설명을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깊고 분명하게 해놓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영광을 주려고 보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를 하나로 묶기 위하여 오십니다. 아들이 가진 영광, 아버지가 목적하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그것을 이루시는 그의 자세와 그의 진심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아들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 모두와 나누려고 하는 아버지, 그를 보내신 아버지, 그 가는 것이 영광인 것은 방법에 있어서, 목적에 있어서, 결과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와 나누겠답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도덕적인 것도 종교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최상의 거룩함입니다. 창조와 부활로 증거되는 생명의 찬란함이며 존재의 존귀함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잘잘못을 들어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을 자책하고 하는 일들이 오른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쓰여야지, 다만 그때의 구별만을 위하여, 채점만을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소한 것,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뜻하심과 빗나간 대로 가거나 모자란 데서 중단하는 것을 막는 것이 혼란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표현된 이 영광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위하여 그 영광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요구됨으로써 관계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얘기하므로 우리 동양 사상이 가졌던 최고의 윤리, 신독, 삼갈신, 홀로독, 혼자 있을 때에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와 극단적으로 대조됩니다. 안심의 자리에 들어가면 안심이 뭐 잘못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으나 안심은 주변과 자신을 격리시킵니다. 나도 너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와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마. 나는 니들이 볼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잘해. 이렇게 하는 건 기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상이 없으면 추상명사에 불과해집니다. 환상이 됩니다. 공상이 됩니다. 그런 존재가 되는 싸움을 하는 것. 하나님이 다윗을 편안한 꼴을 못 보시는 것, 거기서 서 있는 것 안 됩니다. 늘 초등학교만 다니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전에는 제가 한국교회를 유치원이라고 비유했고 빨리 초등학교를 가자 그랬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유치원은 어린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것, 초등학교는 가기 싫어하는 것. 왜? 유치원은 잘 노는데 초등학교는 이제 공부를 하는 데입니다. 중학교는 뭐가 다르죠?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국산사자 음미체를 가르치는 것이고 중학교에 가면 과목별로 심화되는 겁니다. 전문성이 생깁니다. 골치 아파지죠. 그러나 그렇게 사람은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에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뭐였는지 이제 여러분의 현실과 견주어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흔드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자리에 가기 위하여 성실히 일하고 있는 어제, 오늘, 내일이다. 이런 믿음의 이해가 있어야 드디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믿음의 토대와 실력과
현실을,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인생 살아내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